오늘 말씀은 2장, 오늘의 본문은 2장입니다. 2장 전체예요. 2장 1절에서 3, 4절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각 지파들을 동서남북으로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우고 동서남북으로서 이제 지파를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영을 짰다는 겁니다. 진영.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을 준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신년 새벽 기도에 민수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큐티 책을 보시면은 이 책을 보시면은 민수기를 다 다루지는 않아요. 민수기 내용이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30 몇 장까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34장까지 있는데 이 큐티 본문에서는 10장까지만 다루고 10장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18일까지가 10장이고 그 이후부터는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자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성경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 간에 축복의 말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짝을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식에 충만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영성이 생기는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도 자꾸 어떤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성경 자체가 좀 모르면은 그건 굉장히 뭐랄까 견고한 터 위에 세우지 않은 무너지는 사상도가 같은 거예요. 항상 본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목 설교라든가 이런 거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용은 남지도. 근데 성경 본문을 가지고 깨달아진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보면은 그 말씀이 다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항상 메시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설교를 많이 할 줄 알아야지 신앙이 견고하게 자란다는. 그래서 책별로 계속 그 성경만 자체만 가지고 이겨도 설교하거나 깨닫게도 인생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민수기에서도 우리는 어느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창세만 가지고도 평생 생각할 수 있고 마태복음만 가지고도 얼마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다르게 할 것 없고 본문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다, 효율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민수기에 나오는 오늘 이번에 제가 살펴보니까 어제 읽어보니까는 서론 부분 있죠. 책에 나온 서론. 이 교수님이 아주 훌륭하게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책을 여러분 사셔 보시고 이 책의 서론을 꼭 읽으시면 민수기 전체의 개요를 다 깨뜨릴 수가 있어. 항상 뭐든지 책 자체에 처음에는 개요를 통찰해야 돼요. 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하원칙을 따라서 딱 깨달으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 속에 총명, 지혜와 명철함이 말씀을 분석을 잘하고 뭐가 어떤 건지 어떤지 정확하게 통찰하는 것이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이것이 성공의 시작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삶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잘해서 거기에 핵심을 딱 잡고 나가는 것이 그 지혜 명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통찰을 잘해야 돼요. 정치의 통찰, 경제의 통찰, 목회의 통찰을 전체를 깨뜨리고 맥을 딱 짚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수능을 잘 보는 길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맥을 딱 잡고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민수기를 한번 통해서 어떤 걸까요? 민수기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쳐주는 책인 거예요. 민수기는 그런 거예요. 민수기가 숫자 세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 성공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실패할 것인가라는 거를 그 길을 알려주는 책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제가 뭘까요? 결국 우리 인생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본질적인 주제는 재창조라는 말을 하는 주제도 결국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갈래 길입니다.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중간입니까?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어정쩡합니까? 조금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실패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니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이치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답을 알고 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민수기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길을 알고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답을 못 얻어가지고 종교생활하고 헤맨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공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여러분을 가르칠 자격이 없고 소경을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도 부끄럽지만은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동의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가요? 제청하시는가요? 왜 말이 없어? 저는 정말 제가 자신으로 성공의 길, 실패도 해봤고 성공의 길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안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지. 실패의 자리에서 헤매닥치는 게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서 성공을 향해 끌고 가는 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 성공의 클래스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생을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은 또 복된 사람이다. 예. 우리 아이들은 잘 따라오면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저를 잘 따라오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냐? 자신할 수 있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민수기. 자, 민수기는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이름부터. 책의 이름은 여기 교재도 잘 나와 있는데 이분이 잘 설명했어요. 그대로 설명할게요. 책은 여러 종류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민수기란 책은. 첫째는 숫자의 책이라 해서 오늘 이 숫자, 민수기 우리나라도 이걸 쓰고 있는데 아리트모이라고 아리트모이는 숫자의 책이란 뜻이에요. 숫자. 민수기는 왜 이름을 숫자라고 했을까? 민수기가 사람 숫자를 세는 거야. 민수기는 숫자를 많이 세. 1장에도 숫자를 세고 26장에도 숫자를 세. 12지파가 몇 명이고 인구가 몇 명이고 지파별로 몇 명이고 총 인구는 60만 얼마고 쭉 숫자를 잘 세. 12지파로 나누고 족장의 수가 12이고 숫자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숫자의 책이다. 숫자를 중심으로 핵심을 본질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는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보여요. 히브리서를 베다베르 이것은 뭐냐면 그가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제사법에 대해서 사회법에서 율법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쓴 책으로서 그런 말씀하신 책의 연절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뜻에서 베다베르라고 하고 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민수기를 부를 때 쓰는 책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미드바르라고 한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책의 환경과 상황이 어느 장소에서 썼냐에 따라서 바로 광야에서 썼다 해서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의 미드바르라고 부른다. 책은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 그래서 광야에서 해서 미드바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가 말씀하셨다 또는 숫자다. 숫자의 책이다. 숫자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해서 민수기를 부르는 별명과 본질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민수기의 시간적 배경을 상황을 보셔야 돼. 상황 배경. 우리는 항상 어디서 썼지, 어떤 때 썼지라고 하는 것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그때의 깨달음이 있거든요. 6.25 때인지 조선시대 때인지 아니면 삼국시대인지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인지 아니면 태조 왕건의 고조선 시대인지 이렇게 볼 때 거기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연대를 보죠. 항상 저도 그래서 연대를 보기 때문에 항상 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언제 사람이지? 이게 왜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상황을 몇 년간의 상황에 인구가 나왔다는 거지. 1730년대거든요. 죽고 맞고서란 사람이 완전히 망한 후손이 그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기 1730년 세대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 보면 500년, 300년, 2020이니까 300년 전의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 몇백 년 전에 몇 명이 나왔는가를 전혀 이걸 모른 채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연대를 봅니다. 연대. 그 연대를 알려니까 막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소중하게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하나가 바로 연대를 잘 기록된 책이 있어요.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딱 사건을 보면 옆에다가 항상 연대를 딱 넣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아들에게 하나 줬는데 2권 딱 있어가 줬는데 그 책이 딱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민수기,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거니까 좀 빼지고 역사적으로 시간으로 볼 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느 때의 시간표 속에서 기록한 책일까요? 자, 출애굽, 애굽에서의 사건과 탈출해가지고 나온 사건이죠. 탈출 일부 조금 했어요. 그게 바로 어디까지 했냐면은 바로 시내산까지 해서 기록된 여정의 길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는 바로 시내산에서 바로 모압 평지까지 광야에 와서 헤매닥치다가 모압 평지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자, 그러면 신명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모압 평지 한 장소에서 모세의 담론,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담론,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 민수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메시지를 한 책이 그걸 모은 책이 바로 민수기라, 신명기. 가슴에 새길 말씀이란,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역사는 세 가지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신명기를 줬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로 가나안으로 진격해 나가는 것이죠. 시간적인 배경에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정도의 시간이 딱 소요됐다고 보면 됩니다. 모세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노예를 하고 있다가 강해는 40년 정도 뺑뺑이 돌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에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에서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 인생에 깨달아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주제인데 그것은 바로 항상 염두에 둘 것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과정의 코스웍을 설정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살고 왜 돈을 벌러 사는가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출발점에서부터 현실적으로부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거를 설계를 잘 짜고 있어야만이 삶의 정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세를 가리켜서 불혹의 나이라 그러잖아요. 불혹의 나이는 의욕이 없다는 거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는 왜 살지라고 물어보면 곤란한 거예요. 40세는 인생의 의욕이 끝나고 삶의 정리가 끝나요. 왜 나는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할지를 정리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성에 대한 정리를 다 끝내야 된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제일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회 성공?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에서 근거해야 돼. 그게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찾아봐야 돼요. 자, 민수기는 안 봐도 다 알아 이제. 민수기 다 설명할 거니까 내용 자체에서는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43장 7절. 밑줄을 형광펜으로 쫙 그어놔야지, 이런 거는 요절이니까. 43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대.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새, 풀, 바람소리, 태양, 만물, 인간, 짐승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빛, 어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형상과 능력을 볼 줄 알고 그 모든 능력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서는 그것을 잘 말하고,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욥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많은 비유를 주잖아요. 뭐 바다에서 악어를 봤냐, 어떻게 새끼 낳는 거 봤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많은 일들을, 사물의 어떤 창조의 내용과 삶에 돌아가는 걸 보고 설명을 쫙 보니까 요셉이 충격을 받아.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만물 속에, 이 우주 속에, 이 태양계 속에, 저 지구 속에, 공중에 떠다니는 저 태양, 지금 태양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어떻게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냐? 어떻게 공중에 지금 매달려가지고 돌아가고 있냐? 이렇게 운행하면서,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태양계 넘어선 저 먼 태양계, 이 같은 태양계가 수천 획가가 있다니까 갈 수 없는 저 빛의 먼 세계, 이 우주 공간의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의 목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돼. 이걸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 더 봐야 되겠네. 43장 21절.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43장 21절, 요거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뜻이지만 또 더 이어나가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성공의 목적이기도 해요. 아멘? 그래, 주일 예배는 신앙의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고 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나서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배자가 돼야 돼. 우리는 나는 예배자이다는 거지. 그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다 거룩한 주님께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다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축제인 거죠. 축제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누가 밥을 안 먹냐고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약간 의미를 모르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축제는 뭡니까? 잔치 막 뛰놀고 함께 교제하고 그 주님을 간증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밥 먹는 거예요. 왜? 잔치는 밥 먹거든. 제가 이거 깨달아가지고 항상 교회 밥 먹습니다. 돈이 없다고 밥 못 먹는다 하지 말고 밥을 어떻게 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국수라도 하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니까 굳이 잘 먹을 필요가 있어요. 항상 먹어라. 왜? 그래서 교회는 축제야. 그리고 교회는 조금 더 너무 경직되면 안 돼. 약간 그렇다고 경박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예배야. 여러분이 밥을 굶든 슬퍼하든 간에 주일은 다 남아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다음에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성공하라는 거야. 성공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성공하러 가는 거야. 성공을 주는 거야,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예배의 궁극의 목적의 표현이다. 영광의 표현이다. 그리고 나가서 삶의 모든, 삶이 내 인생의 모든가 예배다. 이게 로마서에 나와있죠. 우리를 산제서로 드리는 삶의 인생의 그 예배의 거룩성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직장 가든지 뭐든지 다가 예배가 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헌신하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를 살아있는 삶으로 다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봉헌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다 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산제사로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 우리 진액을 다 짜가지고 주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다. 이것이 우리 영광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자를 모아야 돼요. 예배자를 모아서 나도 예배드리고 너도 예배드리게 만들어줄 때 주님 기뻐하시겠죠. 이것을 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는 예배자를 모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에클레시아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와 성교가 굉장히 중요한 기뻐하는 일이죠. 그래서 전도와 성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교회가 포커스를 거기 맞으면 주님은 축복하시죠. 그리고 돈은 언제 벌어? 여기서 나오잖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주업은 뭐냐면 전도고 성교고 부업은 돈 벌어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목회자든 되든 사업을 하든 예승을 스포츠를 하든 예술을 하든 악기를 다루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전도를 위한 거야.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서 교회를 모아서 예배드려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할 때 그 모든 직업은 청소부든 내가 여러분이요 직장이든 돈을 월급을 적게 받든 모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적인 삶이 되고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직업관이 나오는 거고 우리의 인생 직장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뭐든지 거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말씀드렸지만 제가 트라우마에 끌려서 살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트라우마에 끌려서 제가 낮은 어떤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하려고 그 트라우마에 끌려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실패 원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영에 의해서 목회해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트라우마에 의한 상처로 끌고 가는 거짓된 것으로 내 목회를 했으니까 주님과 안 맞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트라우마를 끝내고 주님으로 끌려갔더니 트라우마가 끝나기까지는 트라우마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지워버렸고 주님으로 끌고 갔더니 그때부터 내가 목회하는 모든 것들은 원래 본질적인 우리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 돼서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했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가지면 안 됩니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는 것은 상처, 감정,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 모든 그 열정과 열심을 내는 모든 트라우마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영으로 시작해야 돼.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설정하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실패의 책이다. 민수기가 실패의 책을 왜 읽어요?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하는지를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왜 실패할까요? 목회는 왜 실패하고 왜 안 될까요? 왜 사업이 안 될까요? 왜 기독교인이 사업을 못하고 망할까요? 목사님이 다 훌륭한 신학대학을 박사학위 땄는데 왜 박사는 따는데 불구하고 안 될까요? 미남이고 잘생겼어요? 말 잘해요? 지식이 많고 헬라어를 잘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민수기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를 해보세요. 이 정도의 환경이라면 100% 성공하고 남을 건데 실패했어요. 자, 예를 들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파리재앙 나오고 우박재앙 나오면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그걸 봤다면 저 충격 먹고서는 더 할렐루야 했을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10가지 재앙을 체험했다는 거지. 잘 이 의미를 체험, 그좀 범사해 볼 것이 아니에요. 6월절과 장자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은 체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 정도의 영적 경험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비하면은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 장자가 죽고 6월절을 넘어갔다.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넘어갔다 해가지고 다 살았다. 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이 폭발하지 않을까요? 신앙 폭발? 전도 폭발하지 않는가요? 근데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또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항상 해보세요.
얼마나 장엄하잖아요. 불기둥이 막 여러분 강화문 가리에서 갑자기 하늘에 불이 빡 떨어지면서 기둥이 막 쓰면 이건 세계 토픽입니다. 구름 기둥이 하늘에 떠가지고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는 이거는 역사에 없는 기념비적인 사진, 뉴스 위크지에 나올 것이고 대소특필할 거예요. 얼마나 장엄할까요? 이걸 체험해서 압도적인 장엄한 환경에 체험하고 충격 먹고 막 엄청난 쇼크를 먹고 기절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왜 인생 삶에 실패했을까요? 만나 매출액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만나가 떨어졌어요. 반석의 불을 쳐가지고 돌멩이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기적이다 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 돌멩이에서 딱 쳤더니 목사님이 기적을 펴면 교회 대부흥이 됩니다.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와, 큰 나무 그래서 바로 그 땅바닥에서 온천이 나왔대. 온천이. 이 땅을 하려고 수백억을 주고 온천 장사들이 나와서 호텔 지려고 할 거예요. 용도봉에 가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교회 대부흥되고 미어 터질 거예요. 반석에 물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체험이 안 됐어요. 체험해서 불고 왜 실패했을까? 중요한 거는요, 지도자가 훌륭한 목사님이었어. 근데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 모세라는 지도자는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요즘 말은 제가 비유하면은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거. 자, 보세요. 모세의 애굽의 황제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계 영화를 보면 그 황제로 낙점할 만한 군사 정치 제항학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요 경륜이 빵빵해요. 80이에요. 그는 왕궁에 40년 있고 광야에서 개고생 많이 하고 오다가 80세예요. 여러분 80세를 유교적인 표현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유교적인 표현으로 70은 종심이라 그래. 종심. 우리 장로님 연세가 이제 70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70은 종심인데 종심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끝장을 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버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심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정도 되면은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종심이에요. 딱 뜻만 정하고 오버 액션하지 않는다는 게 종심인 거예요. 80 뭔지 아세요? 80은 산수예요. 산수. 1, 2, 3, 4 산수 말고 산과 물이라는 거지. 산은 견고하고 물은 흐름이 자연스럽게 상황 따라 다 굽이굽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그때 순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산수예요. 견고하면서 흐느림이 없는 것이 산수라. 90은 쫄수라. 쫄아들어. 100세는 상수. 최고의 삶이라는 거지. 우리 상수까지 살려고 해요. 우리 함께 그렇게 갑시다. 상수 100세.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80입니다. 뭐죠? 산수요. 그럼 인생의 도를 튼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었다는 거지. 여러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영적 빵빵한 분입니다. 주님과 대하고 얼굴 강체하는 사람이에요. 얼굴빛이. 모세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경을 세상의 그 어떤 학자보다도 조나단 에즈어보다도 여러분이 칼빈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야. 이 책을 썼다는 거지. 이 엄청난 책을 다 기록했다는 거야. 예언을. 이렇게 예언책을 기록한 거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연관책이지.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기적, 매출하기, 그리고 지도자가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 석학, 굉장한 인생의 경륜 속에서 의심이 없는 산수를 체험한 사람이고 산수적인 사람이고 공부 엄청 사람이고 황제가 될 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지. 그럼 그 밑에 신앙생활 사람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훌륭한 목사님, 박사하겠다는 사람, 최고 사람 따라가잖아. 그럼 다 성공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훌륭해도 그 목사님 밑에서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물론 필요하겠지. 더 좋은 말씀과 좋은 인격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수기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실패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배경이 아니라 누가 내 옆에 있는 스승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안 되면 서울대학을 나와도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안 되면, 네가 안 바뀌면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따고 그분 설교를 유창하게 하라고 하루 종일 설교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민수기 보여주잖아. 그 숱한 기적을 맛보고도 왜 그들은 불신앙을 했냐는 거지. 훌륭한 환경 기적을 맛보자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 체험 우리는 대박 나고 우리는 폭발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체험해도 안 된다는 거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는 딱 하나를 가르쳐.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성공의 실패의 갈림길이기도 하는 것이 부정적인 마음. 근데 이 중요한 뭐냐면 왜 그들은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도 않느냐. 결국은 잘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 거야. 원천적으로 마음 자체가 인간이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세상도 그래.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교회에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뭐 체험을 해도 귀신도 하나님 예수라고 벌벌 떤잖아. 근데 마음 가죽을 안 바뀌는 사람들은 원래 그 자리 스타일 자체가 바로 포스 자리는 관점 자리가 이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슬람적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기적은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가죽, 본질적으로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 육신의 껍질을 벗기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마음 가죽을 벗기는 껍질을 다 잘라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슬람적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래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개고생을 하러 가는 거야.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마음 가죽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 인간 자체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안 바뀐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훌륭한 목사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세대를 바꿔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새 시대의 후대들을 만들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중에 2명만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실패의 책이에요. 강야에서 행문을 이 민수기 1장에 조직을 해가지고 출발! 잘했어요. 많은 사람이 조직을 잘 짜고 전략을 짜면 성공한다고? 아이고요. 그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를 잘 쓰면 성공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책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직과 전략과 훌륭한 목사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필요한 조직과 전략은 그 다음에 주는 것이지 필요 없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제가 얼마나 목회 계획을 잘 짰어요. 그거 잘 짠 거예요.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철저하게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설정하는 영적인 자리를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를 먼저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원리라는 거지.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어. 마태복음 6장 33절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중요한 건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훌륭한 목사님, 구름기둥 불기둥 좋은 책을 쓰고 머리 좋다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본질적으로 함께 해야만이 그 다음에 주시는 거지 하는 거지.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하여 마태복음 63장 6장 33절을 까먹고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줄이고 있다는 거지. 빼먹고 있다는 거지. 예배를 빼먹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빼먹고 육신을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절을 빼먹고 이것이 실패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돈 벌수록 교회 안 나와요. 목사는 더 바쁠수록 성공을 향하여 영적 삶을 깨먹고 무슨 해장하고 뭐하고 뭐 명예 차지하려고 갑니다. 그것이 실패의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을 빼먹으면서 결국 나한테도 실패해요. 성공도 실패해요. 성공자는 먼저 성공자는요 마태복음 6장 3, 3절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빼버려요. 돈을 덜 벌고 시간을 줄이고 놀러 가는 거 덜 하고 세상 잡기를 빼먹고 마태복음 6장 3, 3절을 투자하고 6을 줄여서 마태복음 6장 3, 3절로 들어가지만은 실패자는 6을 위하여 점점 마태복음 6장 3절을 빼먹고 그거를 마이너스 시키고 6을 플러스 시켜. 이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헛짓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락에 빠뜨리고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못하게 만들고 이제 드디어 다시 본질로 마태복음 6장 3절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따라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못하고 열심히 해도 왜 안 되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빵빵하게 꽉꽉 그냥 빵빵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충만한 것이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육을 따라오게 만든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어중계 조금만 성공하면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실패하고 전도 생활 안 하잖아, 그렇지? 하나님 일 안 하잖아, 그렇지? 다 실패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인 것이죠. 제가 그렇게 어리석었는데요. 제가 감사하게도 은혜로 마태복음 6장 3절을 붙잡고 1년 동안 이것만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삶을 풀어줬어요. 지금도 조심해야 돼. 조금 성공했다고 감투 쓰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알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성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결국은 정리할게요. 결국 민수기의 중요한 성공과 실패의 본질은 뭐냐면 민수기에서 말하는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훌륭한 목사님, 기적적인 체험, 엄청난 경험, 깜놀할 만한 서프라이즈, 깜놀만 할 만한 엄청난 정도, 이 정도 성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실패했다. 훌륭한 목사님, 황제가 될 뻔한 사람을 나의 당회장으로 모시고, 응? 얼마나 훌륭한 학자가 우리 그 설교를 하고, 근데 실패했다 이거지.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신이 받게 한다는 거지. 그 중요한 포커스는 뭡니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지. 그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거지. 그럼 왜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내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내 마음 가죽을 벗기지 않았다는 거야. 마음 가죽 벗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를 바꿔서 주님으로 나가야 돼. 완전 탈바꿈해야 돼. 완전히 개혁이 되고 혁신해야 돼. 그게 리노베이션이라는 거야. 이너 리노베이션, 나를 혁신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구원은 받았어요. 출애굽 홍해 6월절에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아도 여러분이 인생 삶에서 안 바뀐 체질이 안 바뀌면 성공 못하고 그냥 거지 같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목사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 바뀌. 이게 이 차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전략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책이 아닙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내 자체가 완전히 주님께 올빵해야 한다는 거지. 거지가 돼도 그 주님께 모든 거를.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그래서 말하는 게 시편 110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를 건져서 성공한다는 거지.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다는 것을 계속 체험하는 것이 시편이라는 거야. 이것이 돈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돈 되는 거고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죠. 달라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주제는 성공하려면 불신앙이 무엇인지 불신앙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 갈 것인데, 자, 불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형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길을 공원에 가다 보면 개가 있어요. 조만 개, 도사견 다니고 조만 개가 왕왕 짖으면 엄마 무서워 엄마 그래요. 그때 엄마는 뭐라 그러죠? 아빠는 뭐라 그러죠? 무서워하지 말어 익 하면서 이제 개를 갖다가 입박을 주고 그러면 걔가 또 움츠른다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차이가 뭘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개를 바라봤고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개는 대적하면 도망간다를 알기 때문에 바로 차이가 있는 거죠. 마치 불신앙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사물을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듯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그 앞질 미래의 모든 것이 계산이 안 나와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거기 염려와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끌고 왔냐라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마음에 안 들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원망 불평, 그것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마음으로 마음 가죽으로 안 바뀌고 영으로 안 보고 육으로 봤기 때문에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모세를 원망하다 하나님까지 원망해서 결국 하나님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불신앙하는 어린애의 수저 가지고는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돈을 수십억을 맡길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불신앙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마음을 찢어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패러다임,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예 나를 예수님으로 체인지업 시켜야 한다는 거야. 예수로 나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지. 완전히 교체해야 돼. 그래서 구약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공을 시키려고 오신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 예수로 우리 체인지업을 시켜야 돼. 완전히 예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 부품도 바뀌고 뇌도 예수로 바뀌고 예수님의 뇌로 바뀌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의 생각과 마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로 교체하는 작업을 당분간 해야 돼. 그게 마태복음 1장 먼저 그 나라 그이에요. 성공 전에 예수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그래서 임만을 성공하려고 오신 분이 임만입니다. 우리 주님 오직하면 오겠어요. 구약 실패에 대해서 예수가 방법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신약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침묵이에요. 400년의 침묵. 신구약 중앙사가. 그래 하나님 볼 때 어떻게 저 인간 성공할까? 안 되겠다. 맨날 깨닫게도 안 바뀌니까 내가 가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너가 장가 들어가지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을 내가 살겠다. 이것이 예수가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 있는 육적인 것을 그릇을 갖다가 다 꺾어버리고 꺾고 그리스도가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포커스가 당분간 5년 10년 되는 순간 그리스도가 된 것만큼 나머지 그리스도가 정복하지 못한 것을 정복하는 일을 주님이 된 것만큼 이루어 주시는 거지. 이게 중요한. 그럼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들을 닮아야 돼. 내 감정과 생각까지 다 예수. 나를 죽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뀔 때 예수가 나의 심장이 되고 예수가 나의 생각, 그래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될 때 그 순간부터 정복이 시작되고 정복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을 통하는 거. 딱 메시지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보기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온유해야 됩니다. 왜? 그리도 온유하고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람을 다 포용했거든요. 율법적인 환난당한 원통한 사람 다 포용해야 돼. 근데 그걸 조금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대박 났잖아. 400명의 용사들이 다 보였잖아. 환난, 원통, 빚진 자 다 포함했잖아. 근데 우리는 뭐 율법으로 정죄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 여러분, 결론을 맺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성공의 방향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체인지업하라는 거죠. 예수로 바뀌어지면 예수가 나의 인생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10절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고 환난한테 고생의 물을 먹여서 바로 여러분 자아를 마음의 가족을 베끼고 귀신 쫓아보내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만큼 경제의 주인, 목회의 주인 되고 범사의 예수가 되는 만큼 성공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온다.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어져요. 그리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성공 못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그리스도 되면 계속 연속타를 날리고 홈런 때리지. 그래서 이런 성공은 후회가 없고 해가 지지 않은 성공이 되는 거야. 갈수록 좋아져. 목회가 성공과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거짓말쟁이야. 그건 그냥 열심히 된 것뿐이고 진짜 성공은 그리스도가 성숙할수록 그 다음 것이 더 뒷날이 후반전이 더 빵빵해지는 거야. 늙어서도 복을 받아요. 장수의 복을 받고 다 나중에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발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수기는 이게 반면으로 조건이 안 돼도 부모님이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내가 못 배워도 공부 못해도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도 내가 교회가 없어도 다니엘처럼 내가 다니는 군날에 교회가 없어도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만 있으면 성공한다. 제가 그렇잖아. 제가 신앙생활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었어요. 저를 가르쳐준 선생 목사님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만 있었더니 조금 그 믿음 가졌더니 지금도 조금 성공한 것뿐인데 중요한 것은 크든 말든 간에 작든 크든 간에 성공의 원리를 배웠다는 건 중요한 거잖아. 저는 그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본질을 찾아서 함께 마태복음 6장 3절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신약은 구약의 방법이에요.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찾아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마음의 가족을 베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할례 받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성공하는 걸 알고 우리가 추구할 것이 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성공자의 그런 그릇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결국 응답의 문제는 목사님 문제가 아니고 좋은 교회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 문제가 아니고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이노베이션하고 나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번제로 바뀌고 껍질을 바뀌게 해주세요. 여전히 뭘 많이 알고 지식을 가지고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나는 아직까지도 육의 눈으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역사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을 보고 아버지 좋은 설교를 드리겠다, 좋은 목사님 만나겠다가 아니라
내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찾아내서 이제부터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예수로 사람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목회자가 되든 돈을 버는 사업가가 되든 직장이든 간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드린 종들에게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온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성도들 오늘 나오지 못한 분까지도 이 말씀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